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왕과 백성이 있고 상정과 또 하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할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종족 백성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사람도 있다. 이 땅에서 4~5년 종신토록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피로사다 하나님께 드리신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 이게 본문 5절에서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셨습니다만 땅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은 천년왕국에 국한되고 천년왕국 후에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도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전도한 백성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의 영광,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 낳고 전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의 영광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좀 왕노릇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부족과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또 종족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왕노릇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복된 믿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상급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왕권의 영광은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있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만한 행함이 있는 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순교자 동무만이 왕노릇한다. 그리고 충성된 정인,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낳고 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왕권의 영광이 무슨 일인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한 획도 떨어져 천년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왕권의 영광으로 이렇게 충성, 헌신, 봉사하면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게 되면은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왕권의 영광과 종족의 영광이 있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영광 중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비밀한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왕권의 영광에 오를 수 있도록 세상의 이 왕 대통령처럼 경쟁해가지고 왕이 되라 한다면은 도저히 불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깨우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임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고 싶은 그 사랑과 은혜를 꼭 붙들고 왕권의 영광이 그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권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 노릇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왕 노릇한 사람도 있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방인보다도 더 참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바로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범인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와서 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너는 애굽의 총리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실력자를 알아보고 자기가 왕이지만은 인장바지를 빼앗아 요셉에게 손에 끼우면서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실력자를 인정하는 그 바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 총리하게 하는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지혜를 받게 된 것이 우리 다니엘이나 다니엘 선지자와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꾸고 글쎄 그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이 그 꿈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다. 아무리 봐도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억지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죠.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가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생활을 할 때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감옥에서 옥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 해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총리가 되는 이러한 요셉의 가정.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그 참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나라를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할 때에 바로가 바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바로 왕이지만은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사울 왕이 겸손하고 그저 참 악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왕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나갔는데 그 찾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그 백성들의 원을 들어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대로 사울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양떼 찾았느냐? 그리 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 물으니까 사울이 그 숙부에게 나귀는 찾았고 또 나귀는 찾았다고 그것까지만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일은 고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다! 왕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하면서 얼마나 막 춤추고 기뻐하면서 동네방네 막 할렐루야로 그렇게 소리칠 수도 있을 터인데 사울은 자기 삼촌에게도 다
숨기고 말하지 않은 그 모습.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지파에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행구 뒤에 숨었느니라. 그럴 정도로 이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가고 숨고 하던 그 사울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전쟁을 통해서 크게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반대하던 자들, 그 밑에 신하들이 저 사람들 저것들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니다, 죽이지 말라. 그렇지만 악한 사람, 그때부터 악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왕으로 세우는 그날에 반대했다고 하면서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죽이지 말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겸손한 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도 보면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7일을 기다려도 약속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둘에서 흩어지죠.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사울 왕이 주섬주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걸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오니 다윗은 총명해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고막 번뇌케 하고 그때부터 참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10년 동안을 나라를 지켜준 훌륭한 장수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런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울왕. 참 안타깝죠. 출발은 좋았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마지막이 사울이 죽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싸우다가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 할례 없는 저것들한테 내가 죽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다. 차라리 네가 나를 쳐라. 자기 신하고 그러니까 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칼에 의지해서 엎드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세 아들과 함께 요나단 또 다른 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사울 주변에 있던 빙기던 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다 죽어버리고 참 불행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해서 왕으로서 잠깐 동안 다스리다가 그 아들 이스보셋도 자기 신하한테 레갑과 바나 두 사람이죠. 레갑과 바나 자기 신하들한테 또 칼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울의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그 가정에 그래도 이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가문에 누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나이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자들처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보살펴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마는 출발은 엄청 겸손하고 정직하게 참으로 축복 속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너무 집착해서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절대 다윗은 안 돼. 절대 내 아들 요나단뿐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여야만이 내 아들 요나단이 편안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터인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일에 문제가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제거해버리려 하다가 참 이렇게 불행한 마지막을 끝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참 이런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참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보면은 일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참으로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소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쫙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쭉 불러놓고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다. 다 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외에 또 아들이 없습니까요? 아이고, 저 하나 있는데, 그는 막내들이 조그만 해서 왕이 될 생각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말 마소서 하면서 불러오라고. 그래,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기름을 꽉 부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는데 블레셋으로 모압 지방으로 막 도망다니더라고. 고생하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시편 52편에서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면서 도망다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사울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3,000여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 대놓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깊은 뜻이 기독교 종말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하는 이런 미혹의 허감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말씀의 빛으로 새벽을 깨우는 다윗 왕권의 영광, 다윗 왕국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복된 사명자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격과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 왕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장소가 철저히 갑옷으로 딱 무장을 하고 그래 나오는 그 장수를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투구를 쓰고 다 그랬는데 이 말을 향하여 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서 위를 패한 것과 같이 내 자손 중에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를 할지언정 사울에게서 패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 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 뭐 할 때 다윗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자기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축복된 말씀이죠. 그래 그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것이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쭉 말씀되어 있고,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열쇠, 다윗 왕국의 열쇠.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윗 왕국의 열쇠인 요한계시록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열쇠가 있어야 다윗 왕국에 들어가죠. 열쇠. 그래도 참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고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고 왕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것도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미운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다윗의 그 말씀, 성전 지을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못 지어. 여러분,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이 요한 1서 3장 15절. 네.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살인한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미운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힘든 가정사가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칼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암논이 칼 맞아 죽었죠. 압살롬이 칼에 죽었죠. 요압의 칼에 죽었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이 가서 죽여버리게 했잖아요. 참 불행한 일들이죠. 다윗이 참 도망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왕이 심부름 오느라고 칼도 준비 안 하고 먹을 것도 준비 안 하고 도망치더니 왔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칼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85명이 무디기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참 훌륭한 충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것을 통해서 네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헤아리고 왕궁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그때 그 연약한 후궁들을 데리고 가든지 그래야지. 그 후궁 10명을 왕궁에 놔두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나중에 이제 참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만은, 내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내가 다스리는 거느린 이 왕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 인구조사를 시킨 요압 장군이 좀 거스리고 그랬죠. 그래도 그 사건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도 다윗을 통해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예언적인 예표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왕국 건설,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 건설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다. 다윗 왕국. 그만큼 참 복받은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왕으로서 우리가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대제국의 왕인데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 느부갓네살 원년에 포로로 잡아오고 느부갓네살 제2년에 꿈을 꾸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딱 버틸 때에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 벌써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지식은 10배나 낳고 또 꿈과 몽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받은 다니엘, 하나님이 그 즈음에 또 다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바벨론 천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 다 모두 해석할 수 없는 꿈,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런 성경에 딱 기록하기 위해 하신 놀라운 뜻이 계신데 절대로 다른 술사와 박사들이 해석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 왕국, 우리 물론 삼인자들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이 안 나고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요, 꿈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내라. 그러면 너 다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때 참 포로병으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지만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식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력, 지식 앞에는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양심, 이거 헛것에 홀려서 기실에 쎄서 그랬겠습니까? 맑은 정신 아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겠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세 친구들한테 금신상으로 절해라. 절 안 하면 불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세 친구들한테 불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불탄 냄새도 없이 그 불 가운데서 할렐루야. 세 사람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앞에 가더니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이런 이방인들이라도 이렇게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왕.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에 그때 새 총리를 두었는데 수석 총리 다니엘 시기해가지고 이거 총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열이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허물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봐도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원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니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 오늘 본문 5장 10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 여러분 참 최고의 영광입니다. 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은혜. 여기서 이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왕노릇 할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 그 다음에 순교자 동무. 그러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부활성도는 순교자예요. 변화성도는 14만 4천. 호련히 변화를 받고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변화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 그리스도. 이 세 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노릇하게 된다. 참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이는 첫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하는 권세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계시록 14장에 그 인격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흠과 티가 없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왕권 하면서 우리가 다 기다리고 사모하지만은 먼저는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그 영광에 들어간다니까는요. 왕권만 바라보고 뛰고 달리다가 엎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중심성결, 완전성결 이루고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1260일 자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자 올리고가는 그 영광 계시록 21장은 무궁안식 천국이죠. 예. 그런데 여기 24절에서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 천년왕국에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의 왕들도 아니고 또 믿는 자로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 자들도 아니고 땅의 왕들이, 천년왕국에서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와 순교자 동문.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천국으로 쫙 들어가서 천년안식 거쳐서 무궁안식 시대 그 영광에 들어가서 계속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종족들이 24절 계시록 21장 24절은 왕권 받은 종들이 무궁세계 그 영광으로 26절은 또 종족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전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왕노릇하는 영광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이 좀 복이 될 것 같습니까? 복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뭐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복된 소망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가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또 천한 자리에서 천하게 살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60장이 그거 아닙니까? 선지국가. 자 열방의 열족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싹 나올 때에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종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참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종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왕권의 영광이 있고 종족의 영광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왕으로서 사는 삶이 있고 백성으로 사는 삶이 있다. 다 왕이 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망의 말씀은 배설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건세로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때를 따른 양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복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성령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을 다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도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